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늘 제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구별되이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믿음 위에 교회로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연초에 세웠던 성경 읽기 계획에 끝까지 동참하여 완주하게 하시고 또 계획하신 여름 사역에
온 성도가 기대하며 참여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영석 집사님, 이영호 집사님, 김보경 권사님, 조효정 성도님, 육신의 병든 몸과 돌아와 회복되어야 할 의식과 부상으로 치유받을 육체와 심약하여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가엾은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맡기신 양들을 위해 쓰실 때 성령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더욱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지치지도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합니다. 마음 따라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력을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을 더하여 주셔서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어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도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첫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땅히 제자들이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길과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음성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오는 것, 그분의 삶을 뒤쫓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 그 삶을 똑같이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달려가야 할 신앙의 이정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일진데 우리는 그 질문에는 주저함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삶을 뒤쫓아가는 것, 사실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온전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반복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길을 우리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도 필요해요. 단순히 내 몸을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버려두면은요, 그냥 흘러가게 냅두면은 꼭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결단했지만, 서원했지만, 마음으로 굳게 결심했지만 우리가 그 결심들이 자꾸만 깨지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자꾸만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결심하였더라도 온전히 따라가는 거 쉽지 않고요. 참 어려운 일이고, 야, 이거 정말 함부로 결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게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었지만,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코 편안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야, 여기서 이런 것 할 필요 없어. 내가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을 안내해 줄게. 너희들 더 이상 고기 잡을 필요가 없어. 이러한 의미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는 일이었고, 어쩌면 그들이 가장 큰 목표로 세웠던 것들을, 그 목표를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닐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의 옵션처럼 내 수많은 목표들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고 내 육신도 연약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분명한 명분과 동력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다시 세워서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들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발전해내지 못해요. 내 안에는 발전기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로, 내가 생산해내는 힘으로는 그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며 날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나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목표들을 접어둘 때, 포기할 때, 끊어낼 때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런지, 또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무엇을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에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포기와 단절이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포기되고 단절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닫혀야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무엇입니까? 내 세상 속에서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나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죄했던 그 부패한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며 내 옛사람의 모습들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고 죽이고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내 옛 생각과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바랬던 세상적 욕망과 욕심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모두들 지기를 두려워하지만 꺼려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마땅히 감당하고 내가 져야만 하는
어쩌면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고 버리고 싶은 일이고 꺼리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하게 지고 가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그 십자가를 지고, 진다라는 말은 즉시 붙잡고 단숨에 취하여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면 우리가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즉시 붙잡고 단숨에 취하여 나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목표와 목적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슷해 보이면 그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나의 세상적, 육신적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열망, 그 비전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사실은 수많은 장애물들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라, 스스로 따르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있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에도 부족했던 몇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단절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편안함이 주는 삶의 유익을 포기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5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당시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는요, 자연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예수님 가는 길에 늘 붙어 다니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왜 쫓아오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그 배부름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고 그 풍요를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시든지 그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잠시 쉴 만한 곳도 없다. 그리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57절에 있는 말씀의 이 병행 구절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에는 서기관이다 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 학자이고요, 종교 지도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상류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고행이 지속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네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따른다라고 얘기했지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잔이 뭔지 모르고 대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라는 것,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의 뒤만, 육체적으로만, 몸뚱이만 따라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며 무언가 육신의 이득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생각했던 그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평안함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함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안함보다는 편안함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하늘의 면류관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들이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코 쉽다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약간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나의 것들, 나의 유익,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마땅히 포기하면서까지 따라갈 때 거기에 진정한 제자의 삶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많이 방황하고 또한 연약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최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목이 잘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만수무강하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로 고통스러움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고 빼앗기고 헌신하고 넘어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제자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묵묵하게 갔을 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도 공짜는 없어요. 공짜를 누렸다면 누군가 대가를 치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거기에는요,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포기하고 마땅히 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저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아버지는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부모를 모시다가 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이것만 끝나면, 그렇죠? 제가 공부만 끝나면, 내 자식이 시험만 끝나면 얘기할 때도 있고요. 무엇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내 삶의 소원들을 다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되고 저것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꾸만 믿음의 일들이,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를 모시고 장례를 치르는 것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은요, 자꾸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온전히 정립되지 않아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고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요, 예배를 드려야 할 때마다 갈등하게 되고요, 이것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 갈등하게 되고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여기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갈등할 일들이 없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 일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뒤따르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주저함과 미련함을 두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6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의 전제 조건을 둡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도요, 예수님, 내 가족들을 작별한다라는 말이 잠시 인사하고 돌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챙겨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 전에 나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할 일들을 하다가 내가 주를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그 마음에 둔 것입니다. 당장 대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어떤 부탁을 청해받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주 즐겨하는 대답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의 뜻 가운데는 그런 의미도 조금은 담겨져 있어요. 나에게 시간을 벌어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핑계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명분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저울질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쟁기를 두고요, 뒤를 돌아다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흙을 파헤칠 수가 없어요. 고랑이 삐뚤삐뚤대고요, 절대로 뒤돌아보는 것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변명하거나 무언가 명분을 두고 핑계할 일들을 많이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 일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이러한 세상의 일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단지 뒤 돌아보았다는 행동이 나쁜 게 아니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 자체가 그 멸망할 세상을 눈으로 보고도 거기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거기를 떠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노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뒤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오직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명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믿음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만 단순하게 하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구별해 놓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특별한 헌신자나 소명자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밟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고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스승 삼아 예수님의 그 길을 알기 원하며 깨닫기 원하며 배우기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또한 우리들의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나의 핑계와 변명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존재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땅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땅한 포기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마땅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 온전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제자됨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제자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북교회가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